잘들 지냈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시선이 가는 곳이 시선 집중. 네, 유독 한 사람만 지금 심각한데 우리 김상훈 씨 오늘 복습인가 봐요. 네, 제가 복수입니다. 잘 안 이상하게 잘 생각이 안 난대요. 확실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까먹네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 들어볼게요. 복습 한번 해보죠. 복수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광우가 지난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네. 광우한테 좀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잘 외워질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우야 잘 들어. 예,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그 에바 브로한테 그 에바 브라가 그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어떤 고난한 그런 역경을 좀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그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치지 않고 구하라. 예, 그치지 않는다라는 건 지속적이면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구하라는 것은 뭔가 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 때문에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꽉 차게끔 채워지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꽉 차야만 우리가 모든 여건과 고난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할라카. 예? 할락. 할라카. 예, 그게 바로 중요한 요점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광우한테 이제 물어봐야지 이해가 네. 됐는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충 알겠네요. 그 표정이 뭐예요, 그게? 기분 나쁘네. 잘했어요. 와. 이제 저도 사실 평생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어떤 땐 제가 준비한 내용도 제가 이해가 완전히 안 돼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제일 선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지금 이런 모습처럼 설명해보고 가르쳐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끔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좀 모호한 내용들은 우리 부목사님들께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할 내용인데 먼저 자네한테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가 됐나 점검 좀 해달라 그러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도 있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야죠. 와,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면은 이제 그대로. 그걸로 가지고 올라갈 때가 있는데 가르쳐 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공부가 없어요. 맞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복습의 내용 속에 두 가지 차원의 기도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차원이 뭐죠? 그치지 말고. 예,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예, 규칙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은 바울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도시 또는 그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들과 문제를 듣고 그는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 알아야 기도해요? 구하라. 디테일하게 알아야죠. 디테일도 굉장히 그 디테일에 꽂힌 것 같은데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필요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디테일하게. 아, 여기서 디테일.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필요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필요로 이해를 하는데 바울이 듣고 간파한 골로새 교회의 필요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총명함이 무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의식 속에 담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구하는 필요의 내용들은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이 기도의 모범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됩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4강 만유의 주제 대신 그리스도. 자, 이제 오늘은 13절서부터 네. 시작을 하겠는데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제 표정을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을 서로 나누다가 한 절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십시다. 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자, 여기서 13절에서 흑암의 권세 그리고 무슨 표현을 썼죠?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구약을 가장 잘 아는 인식 세계 속에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흑암의 세계라고 할 때는 흑암함은 우리 수희 학생 네. 성경의 여러 장면 속에서 네. 퍼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흑암이요? 네. 많은데. 아니 그중에 하나만 그중에 얘기해 하나만 봐요. 얘기해봐요. 노예로 팔려간 포로된 것들도 생각나고. 애굽.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로로 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창세기 표정 보니까 그거 아니죠.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이 있었죠. 예.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개념은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 잘 했어요. 건지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기초한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홍해. 10가지 재앙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흑암에. 흑암이 있었죠. 예, 흑암의 재앙이 있었어요. 캄캄함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이미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렇죠. 때 맞아.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예. 예, 그 흑암에 놓여 있던 백성들을 구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출애굽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골로새서 쭉쭉 읽으면 이 짧은 표현 속에 저런 구약의 배경이 담아지는 이미지가 있을 줄이야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다. 자, 이 건지셨다라는 말은 사실상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옮겼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출애굽기 6장.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거기 너희를 빼내며 또 계속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기 건지며 나오죠? 네. 계속해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 건지셨다는 말이 또 다른 결말의 언어로는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건지심이 무엇이 기초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건지셨는가?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을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신음소리를 듣는 게 동기가 됐지만 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을 기억.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건이었어요. 네. 네. 앞으로 돌려서 출애굽기 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우리 그 향기 학생이 2장 23절을 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도 등장을 하는데 네. 신음소리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져내신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했던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 기억하사.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잊은 적이 있어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네. 언약을 기억하사.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로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건 출애굽을 암시한다. 그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어요. 아들의 뭐예요? 나라. 이 나라는 보통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왕국이죠, 왕국. 근데 이 왕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구약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나라. 이 바실레이아예요. 이 바실레이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을 좀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1장.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자, 누가 임하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첫째, 여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계시죠. 네. 위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령. 그 하나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역사의 공간에 같이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바실레아, 즉 메시아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위치를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 옮겼다랑 저기 건지셨다랑 같은 개념이죠. 옮겼으니까 건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죠. 네. 자, 다시 골로새서로 갑니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세상은 죄의 세력에 지배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을 물리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삼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골로새서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속량이라는 표현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보다 더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죄사. 값이 지불됐다. 이 값을 누가 지불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시키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성육시라는 말은 우리 신학 용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인카네이션 시키셔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하의 최악의 형벌의 공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뭘로 고발되어 죽으셨죠? 달리셨죠? 정치범. 정치범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누구에게 항명이 된 거예요? 황제. 로마의 세상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권자, 황제에게 반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권자를 향해서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으심이 누구에게는 순종이 되었습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 아버지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순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의 원리가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사실은 매일 부딪히는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굴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결과가 되고, 네. 내가 세상의 요구와 유혹에 대해서 거역하면 예수님처럼, 그래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의 유혹과 불의 앞에 거역하면 누구 앞에 순종하는 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네. 순종하는 격이 됩니다. 근데 이 질서는 여기 누구나 매일매일 부닥치는 문제예요. 광호 학생도 이렇게 사역자로 살다 보면 이런 갈등 앞에 세워질 때가 있나요, 없나요? 뭐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때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이기고 극복하고 물리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묵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손해보고 좀 외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되겠죠. 네. 이게 훌륭한 삶의 태도입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다 그러실 겁니다. 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볼 수 없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다 알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자, 찾으셨나요?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이 썼죠.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분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찾은 사람 먼저 읽으세요. 27절. 27절. 광호 학생.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네, 여기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쓰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써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히브리즘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즘. 그렇죠.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앞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지금 거의 못 하시고 계시는데, 첫째는 감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상, 이미지. 이 두 개의 세계관을 인식의 세계 속에 기초로 담고 있어요. 뭐든지 감각적인 세계, 그리고 이미지가 가능한 세계.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 없는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런 세계관을 가진 골로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결국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감각적이나 형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아이콘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실제했던 분이고 볼 수 있었던 분 아니에요. 네. 과거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인이셨는데 그 군인들이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어릴 때 골목에서 놀아요. 그런 이제 부하들이 이제 상관이 이사를 갔으니까 뭐 선물 사들고 집들이 한다고 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집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골목에 놀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 저 송소령 아들이네. 너 집 어디니? 붕어빵. 예. 어. 그래서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죠.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겠죠. 야, 이거를 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감각의 세계에 익숙해 있고 이미지의 세계에 익숙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바울이 왜 이런 형식을 취했는가 하면, 바울은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인 것을 알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헬레니즘에 익숙해 있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감각적인 세계관이고 이미지적인 세계관인데 어떻게 설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는 아주 깊은 기독론적인 설명이 전부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네. 이제 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 시간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광호 학생, 안 빠지겠습니다. 수혜 학생. 머리죠. 이게 이 순서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잘 맞춰.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네, 저렇게 뒤죽박죽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 머리 대신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회인데, 그렇지? 우리 향기 학생. 이 반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교회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아니 그거는 둘 다 똑같아. 아니 그런데 아니 머리 뭔가 대신 기억이 시간이 나는데 많지 지금. 않으니까. 머리 앉아. 대신 예수님. 에베소서는 교회 대신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몸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니, 골로새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아 기억 자, 나는. 보세요. 아니, 쉽게 에베소서는 설명하면 몸을 강조하는 것이고, 네. 교회로서의 몸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네. 골로새서는 머리를 교회로서의 머리. 머리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머리. 저렇게 쉽게 그 머리가 설명하면. 누구예요? 그 내가 순서는 예수님. 맞았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거예요. 몸을. 강조점이 틀려요. 간단하게 뭐 앞뒤 수식어 붙일 것도 없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 되심을 강조하는 거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강조하는 거다. 자, 그런데 몸과 머리는 다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물리적인 겁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지의 그림을 인용한 거예요. 아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감각적인 세계관과 이미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설명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존재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차용한 개념이 하나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뭐가 자주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나오는데 가족 개념이 나와요. 가족 개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나오죠? 네. 자, 골로새서 3장을 넘겨 보세요. 3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또 19절에 남편들아, 네. 20절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21절에 아비들아, 22절에 종들아, 4장 1절에 상전들아. 이게 전부 사회의 기초단위 아닙니까?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정. 더 직선적인 표현으로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서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보이는 공동체, 보이는 물리적인 몸,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몸 대신 몸 대신 교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공통 분모를 가졌는데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족은 효율성이 우선되는 가치관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사랑. 그렇죠. 뭐 여러 관계 따질 필요 없이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부 관계의 우선적 가치가 뭐예요? 에로스. 에로스? 아니죠. 한국 사람? 바가피인가요? 가족과 가족이 맞나요? 밥 많이 차리는 여자들이 밥은 자주 묻는 질문이 뭐예요?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열정과 진심을 자꾸 따져요. 열정과 진심. 근데 성경의 사랑은 열정과 진심으로 설명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잘 알려진 그 14. 본문만 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네.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않아. 성내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디서 요구되는 항목들이에요. 가족이라는 기초 단위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이. 네. 그러니까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성경을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랑은 어려워. 어렵네. 어렵죠? 역사. 이 시간과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단번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늘 현실이에요. 늘 현장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셨고 역사라는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 과정 속에서 부부끼리 삐그덕거리고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속에 이거 막막해가지고 어떡하나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럼 그런 것들을 왜 두시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속아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 보면 이런 걸 거두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치워 주시고 증상을 말려 주시는 거에만 우리 모든 신앙에 관심이 쏟아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증상에 매달려 있어요. 증상. 예?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서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집중하게 만들어요. 결국 시간과 역사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네? 헤어짐, 이별, 만남, 정열적인 사랑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아가고 배우게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 시간 속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부딪히고 싶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배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상정과 종의관계 속에서 성경은 이 관계를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누구를 결국은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골로새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실까? 우리가 뭐 시대적인 배경을 보았지만 헬라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았고 유대인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았는데 왜 설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간과 역사 속에 두신 것은 이런 우리에게 발생하는 인생의 피하고 싶은 증상들을 치워내고 걷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우리 기도 제목에 빼곡이 들어차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를 그분을 배워가는 싸움이고 씨름이란 말이에요. 자, 15절을 다시 보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어떠한 자니? 먼저 나신. 예, 먼저 나신 자니 아파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파르케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아포 무엇으로부터 아르케 시작되었다. 아포 무엇으로부터 아르케 시작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시고라는 말은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말은 제일 먼저 창조된 존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포 플러스 아르케 아파르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다 이해되는 분은 없어요.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학생.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복습을 해야죠. 이제. 광학생만 따라서 하세요. 외우자. 외우자. 그래서 수학 공식을 외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외워둬요. 네. 근데 외워두면 들어두면 살아가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네. 조금씩. 지금 이게 용량이 꽉 찼어요. 네. 꽉 차가지고 저희 컴퓨터 용량이 그걸 작아가지고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면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풀어주십니다. 네. 오늘 공부는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복습 누구니? 왜 한 절에서 끝난다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 느낀 게 나도. 그냥 뭐 편지 써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이걸 생각하고 다 썼다라는 게 그리고 약간 바울 성격상 그냥 그냥 내 식대로 막 편지 써서 그냥 이해해 좀 뭔가 이렇게 할 것 그럴 수 있지. 같은데 맞아요. 이 골로새 사람들을 이해가 잘 되게끔, 맞아. 맞아. 글에 그치, 맞춰서 맞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눈 높이 보지도 맞춰. 않았는데. 맞아. 진짜.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근데 전도할 때도 그래야 되거든. 그냥 맞아.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정말 거구나. 뭐가 필요하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걸 알면은 그 사람을 네. 이렇게 함께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네, 한 주를 모두가 되면 보낼까요?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잔잔하네 오늘 되게 뭐.